네, 오늘도 우리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관계로부터 우리가 분리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 인간은 꼭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되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뭔가 이루어져야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든지 분리시켜 놓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영적 성숙이라는 책에서 우리 송경구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4부까지 기록이 되는데 1부에 보니까 인간관계의 기적을 일으키는 6가지 원리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면 첫째 보면 뭐냐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건강한 자아의 어떤 기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이다 그런 말씀인데 자신을 패배자로 보면은 영원한 패배자 될 수밖에 없고 또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듯이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용서를 하려면 진심으로 하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용서의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간관계를 고치는 길은 명료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뭐예요? 용서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관계 개선의 그 기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책임의 대부분은 누구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본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은 그래서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으라 이렇게 써있어요. 존경의 어떤 기적을 원합니다. 존경받는다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으려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언어의 어떤 기적을 말씀하는 건데 언어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매개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하루에 2만 마디를 한다고 그러고요. 여자들은 하루에 3만 마디를 한다고 그래요. 네,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당신의 언어를 조심스럽게 선택하라는 거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깊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말은 모두가 함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대가는 결코 가볍지만 않지만 때로는 아주 큰 대가를 치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직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파괴된다고 그래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파괴한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요.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늘 그 자기의 한 말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거짓말했는데 또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말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냐 이거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관계에 지켜야 할 7가지 규칙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더욱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숙의 신앙을 통해서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의 말씀, 우리가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이 먼저 뭡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때요? 축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씀했어요. 또 20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시게 하라는 거죠. 베풀라는 거죠. 말씀은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도 어렵지만 여러분도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는 않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또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그거 다시 그냥 풀러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다시 끼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관계가 꼬이게 되면요, 그것은 정말 한번 뒤틀어진 그 관계는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꼬이고 또 어떻게든지 뒤틀어지게 되면 다시 그걸 회복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과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뒤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같은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 인력의 능력으로는 어려운 그런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뭘로 된다? 영으로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의 의지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미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나왔던 말씀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쉽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이야 정말 얼마든지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원수까지 사랑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손영원 목사님 같처럼 그런 사랑의 원자탄 것처럼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누군가가 어떻게 죽였는데 죽인 자녀를 사랑하고 양자로 삼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가 않은 일이죠. 이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넘어선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핍박받을 수 있고 환난받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조차도 어떤 때는요, 그런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서로 피차 뭐래요? 용서해요.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거, 용서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남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은요, 딱 하나밖에 못해요. 축복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주하면 안 돼요. 저주는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즉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과 갈 길을 바라지 말고 자신이 그 사람에게서 어떤 그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욥은요,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모든 전 재산을 잃었고 또 가족까지도 자식들까지도 다 잃었잖아요.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 아내만 옆에 있어요. 아내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또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을 상황에서 친구들이 셋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 동안 밤낮으로 같이 욥과 같이 지냈어요. 근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그 욥과 같이 공감했어요. 같이. 그 마음을 친구를 이렇게 위로한 거죠. 그러는 그 욥의 친구들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7일 지나서부터는 욥을 이제 좀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께 특별히 죄가 있으니까 이런 네가 벌을 받지. 뭔 죄가 있을 거야?
그 죄가 뭔지 한번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야. 친구들의 말인 거죠.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동방의 의인으로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비판을 합니다. 결국 욥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욥기 6장 2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책망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위로의 손길을 펼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말하고 원망하고, 그건 하나님의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뒤에서 흉을 보지 말아야 할 그럴 일들을 흉을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주 이 세상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악한 것들인 거죠. 악한 것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행위. 결국에는 보면요,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요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요, 흉을 보게 되면요, 나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요, 교회를 떠나게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치 종종 있어요, 여러분. 특히 많은 큰 교회들 같은 데 보면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게 돼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비판하고 불평하고 정죄를 하는 사람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나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괴로워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그것을 아는 자가 온전한 신,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혹시 주변의 형제들에게 핍박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비방하기 앞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평화를,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줄 믿습니다. 여기 17절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7절 다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악을 갚지 말라고. 그리고요, 여기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원수 갚는 것은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내 상대방을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21절에도 말씀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서는 진정한 복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복수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용서하고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은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단 어둠의 영들의 전략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요? 원수까지도.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핍박하는 자에서 우리는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참된 영성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때로는요, 위협을 가하기도 좀 불편한 그런 운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순간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운전 습관이 좀 안 좋은 분들은 또 뭐 더 그냥 이렇게 막 자기 맛대로 그냥 뭐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끼어 들어가 보세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요, 막 거의 뭐 화를 내면서 보복 운전을 막 해요. 보복 운전. 막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등성으로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급하다는 거지, 급하다는 거지. 그래서 급하니까 뭘 눌러요? 빵빵 누르고 뭐 이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빵빵 거의 안 누릅니다. 그걸 보니까 한국에서도 보면 부산에 가니까 사람들이 더 잘 누르더라고요. 부산 그 사람들. 빵빵을 이렇게. 그분들은 그냥 무조건 기본이 빵빵이야, 그냥. 아, 이 부산 사람들이 더 급하구나. 이 서울 사람들보다. 제가 그런 걸 느꼈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외국 나가시면 알지만은 유럽이든 어디든 뭐 동남아든 가보면요. 동남아도 마찬가지. 빵빵 절대 안 돼.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가도요. 절대 그 사람들 빵빵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만 그래, 한국 사람들. 유별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그래서 쫓아가서 보복 운전하고 막 큰 소리 치고요. 막 뭔가를 막 그냥 자기 만족감을 막 그 화를 내서 내야만이 자기가 승리했다는 그런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보복 운전으로서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자기가 진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좀 어떻게 보면 참 나쁜 습관을 통해서 운전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화를 내야만이 큰 소리를 내야만이. 근데 그것도요. 요즘 보니까 예전에는 남자들만 소리 냈잖아요. 요즘은 남녀 구분이 없어요. 여자분들도 큰 소리 내고 도저히 뭐 개념이 없이 이렇게 막 말하시는 분도 많아요. 똑같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악은 결코요 악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선이 있어야 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이 악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가 악인들에 대한 진정한 복수가 된 것이고요.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정말로 복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선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1절처럼 갚으려면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되는가?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루어가고 같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신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가족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사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보면 첫째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상대방을 또 향하게 되잖아요. 우리 말이 먼저 가고 우리 발길이 먼저 가고 손이 먼저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점이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벗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얻지 못하면 뭐 했다고요?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죠. 내가 어려운 문제가 좀 봉착했어요. 지금 근심걱정 염려거리가 막 쌓여서 산적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야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사람을 바라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해결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회복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가갈 때 가능합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먼저 움직이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피해자든 가해자든 간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물론 해결될 수 있죠. 그러나요, 영원히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겸손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겸손해야 돼. 내가 먼저 엎드려 나갈 수 있는 겸손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신앙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겼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늘 겸손의 자세로, 낮은 자세로 나가는 것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그걸 되게 굉장히 주목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2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일단은 영적으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안 되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교회 나와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불편한 갈등 속에서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하시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어.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과 관계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나,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신앙인들이 해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질투하는 것들이 이기적인 삶의 자리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이라니까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믿음이 내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자예요, 승자. 또 하나는, 셋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도 근심걱정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고 이루 말할 수 있는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먼저 상대방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요. 나에게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죄가 있고요,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지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상대방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해결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화를 내면서 하고자 하는 내 말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혈기가 가득하고 내가 지금 짜증이 나 있고 내가 뭔가가 내 마음이 불편해 있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냥 고운 말로 아름다운 말로 천국의 언어로 나가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툭 쏘기도 하고요, 거친 말이 나가기도 하고요, 혈기적인 말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내 안에 예수를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뭐예요? 결국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내 자아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혈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요, 우리는 올바른 말이 나가지 않아요. 우리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말, 악을 도모하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해서. 성경에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당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만 해야 돼? 은혜 끼칠 수 있는 말, 은혜. 늘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먼저 돌아보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리고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배우고 깨달아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만 있으면 가능한데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늘 어려운 문제거든요. 내 몸 된 교회 지체와 또한 성도와 주변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한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는 모두가 서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는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한 지체거든요. 한 지체.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늘 위로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발목이 접질리면요, 온몸이 다 고생해요. 손가락 하나 마디가 좀 어디 좀 아프면요, 온몸이 다 아픈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교회는 누구나 한 사람이 아프고 그러면요, 온 성도가 다 아픈 거예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신윤복 씨라는 분이 처음처럼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보면 사부에 보면 삶은 사람과 만남이다라는 그 글이 있어요. 여기서 소제목이 뭐냐면 가장 먼 여행이라는 그 소제목이 있어요. 그 소제목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여행만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통과 변화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단히 만나고 부단히 소통하고 부단히 변화하는 것이 뭐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어디까지요? 가슴까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먼 여행이다.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쓴 글인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있습니다. 그 여행이 어디겠습니까? 가슴에서부터 내려와서 어디까지? 발까지. 우리 걸어다니는 발까지.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말하겠어요? 우리 삶의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적용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어요. 내 가슴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온 가슴이 다시 발까지 가서 내가 실천으로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슴으로 받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실천까지. 일주일 내내 삶의 자리에 내가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신윤복 씨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였고, 또 저도 때로는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저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래도 지난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고, 또 지난 부교육자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제자 훈련도 수없이 저는 했어요. 그러면 제자 훈련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깨달아요.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도 기뻐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마다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자신들이 깨달은 그 말씀과 우회자와 같이 공부한 것들을 통해서 막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그들이 배우고 깨달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과연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느냐?
노예요, 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시청까지 먼 여행에서 발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도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일찍 있는데 새벽은 아닌데 8시쯤 됐어요. 8시쯤 된 것 같아요. 누가 오셨어요. 여기 지팡이 같은 큰 나무 하나 들고 이렇게 메고 오셨어요. 어제도 누가 오셨거든요. 어제 토요일인데 어제는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꿈을 꿨는데 아주 멋진 여자분을 꿈을 꿨었거든요. 어제. 근데 정말 여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어제 찾아오셨는데 그분도 보니까 이단이더라고. 이단이요. 책을 가져오셔서 책 보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원래 이제 책이나 뭐를 가져오신 분들은 거의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 누가 뭐 가져오면 자기 목사님 당연히 목사님 쓰셨다면서 가져오셨는데 목사님도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가서 보라고 해서 딱 보니까 이단이에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냥 거절했죠.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분이 민망해서 그냥 가지고 다 그냥 갔어요. 단호하게 그런 이단들이 오면 단호하게 해야 돼요. 네, 그래요. 받아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다시 또 옵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갔는데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침에 찾아오신 이분은 뭐 어떻게 보면 노숙자 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 찾아와서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노숙자는 아니고 본인은 철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철학자. 정말 철학을 하시는 분, 돌을 닦는 분 아시죠? 돌을 닦는. 뭐 카톨릭도 가보시고 불교도 가고 교회도 가보고 다 가보시고 경험도 하신 분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음 속에서 자기는 그 깨닫음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상한 질문을 막 해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질문 난 들어도 모르겠고 나는 목회자고 당신은 철학한다고 해서 뭐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다 맞지도 않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나이가 드셨어요. 내가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니까 57년생이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좀 있어야 한 5살 많더라고요. 57년생인데 시인이에요, 시인. 이분이 시집도 냈어요. 그리고 인사동에 가면은 이분이 뭐 좀 유명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사동 가면 광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이상한 색동저고리 옷도 입고 뭐 이렇게 그런 모자 쓰고 뭐 이렇게 뭐 김사과처럼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와서 이제 말을 같이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뭐 바보도 아니고요. 정말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그 사람도 철학한다면서 본인 스스로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깨닫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죠. 깨달았으면 실천해야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배가 영적 산 예배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오늘 드려진 예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1시간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식사하고 가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산 예배. 그 산 예배가 뭐예요? 내가 살아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향기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산 예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깨달았으면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실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권으로 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가는 것.
물론 그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이라면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 사랑으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아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손 내밀게 해달라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의 참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핍박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갖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 지체들과 화목이 우선시되고 주변과 화목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더 타인을 존중해주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빠른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관계를 입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절제히 낮아지고 겸손히 엎드려져 나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 앞에 철저히 엎드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도 아버지 겸손히 섬김의 손을 보이게 하시고 내가 먼저 아버지 다가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아버지 양보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참사랑을 통해서 화목해 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사랑으로 덧입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참된 사랑 가운데 이해와 용서 가운데 끝없는 사랑을 펼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